며칠 전에 제 핸드폰 문자에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해서 딱 봤더니 아, 그 연금 펀드에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제 연금 펀드에 저도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 펀드에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펀드가 무엇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게 정말 친한 그 친구가 있는데 조그만 그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약 3개월 전에 저에게 자기 그 부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꼭 제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데? 라고 했더니 그 부부가 결정하기를 저와 제 아내에게 이제 연금 펀드 각각 10만 원씩 20년 동안 2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연금 펀드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금 펀드란 말을 처음 들었고 엊그저께 3개월째 그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친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유독 이 친구가 정말 저희 부부한테 잘하고 늘상 이쪽 부근에 오면은 늘상 와서 밥도 사고 또 차도 사고 제가 돈을 못 내게 합니다. 본인이 다 내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친구가 부부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저에게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실 이 친구한테는 제가 뭐 큰 어떤 도움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큰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그 옆에 잠시 있었던 것 뿐인데 이 친구한테는 힘들었을 때 제가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저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감사에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갚지는 않지만 실상 저에게 오는 또 다른 친구들 또 어려운 그 친구들에게는 사실 아낌없이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깝다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친구에게는 잘 얻어서 쓰고 또 힘든 친구에게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선한 어떤 동기다 뭐다 이것이 아니고 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은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을 베풀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아파트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것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혼자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멘트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창문에 있는 그 유리 하나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헌신과 또 그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늑한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상 내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분들이에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상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또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려 11번 자신의 그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른 새벽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의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안타까이 여겼던 그 여인들에게 또 이 새벽에 주님께서 또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만큼 처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상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또 오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처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안식 후 첫날 오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지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죠. 그러할 때 도마가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봤다.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은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8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6번째까지 그처럼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그 부활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운 생선을 친히 제자들 앞에 드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도마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나의 주님 되시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다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2절에 보면 7명의 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그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14절에서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즉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었을 때 또 같이 나타나셨고, 이제는 갈릴리 이 바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물고기가 없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고기가 없나이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고기를 잡았을 때 퍼뜩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퍼뜩 1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날도 온 밤 내내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이른 아침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온 밤 내내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엄청난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1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퍼뜩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할 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그러한 그 모습,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 밤 내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또 구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선을 구워서 주시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그 기쁨, 그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마치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26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내가 생명 걸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고 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인데 베드로가 바깥, 6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런데 71절 말씀에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그 여종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 것이죠. 73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7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오히려 그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인간의 그 실체를 보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공포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철저하게 그처럼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지만 주님을 배신한 이 그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그 감격적인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굽고 또 그 떡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실컷 이 아침을 준비해 가지고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어떤 진실된 그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과거에 범했던 그 죄 때문에 정말 자기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그 공포 앞에 주님을 부인하더란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사랑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오히려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어떤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의 그 한계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몬아 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그 형제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들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너도 알지 않았느냐.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러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